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이 바르게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이 있고 기도 제목이 바르면 하나님과 맞으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아끼시는 게 아니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이 다른 각인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그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축복이 마가 다락방으로,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2, 3, 7, 5천 부족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승리하고 내가 절대 망대 세우고 있으면 보여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예배 승리하는 거죠. 그죠? 예배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리십니다. 내가 막막하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속에 없으면 미래가 막막해요. 하나님 성경 66권을 보면 항상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세계를 살릴 미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300%예요. 300%.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자꾸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우리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날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원단이 오늘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침을 최고 축복 시간으로 절대망대 만들어라. 낮을 하나님이 주신 최대 축복의 시간으로 절대 이정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라. 그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 밤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이정표를 가면서 절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날마다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4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회복돼야 돼요. 날마다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어떻게 살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날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대로 그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굉장히 불신앙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렇게 의식주 때문에 걱정해서 딴 데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우리처럼 연약한 이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예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배가 뭐가 예배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지금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거기는 아브라함이 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곳. 늘 그곳에서 단을 쌓았던 곳.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혜 생활이 딴 게 아니고 예배 생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예배 속에, 날마다 예배 속에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죠. 2절에 이 장막 문에, 자기 지금 집 앞에 장막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 거예요. 눈을 들어 봤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지금 사람 셋이 그냥 사람 셋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고 천사가 사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오잖아요. 나타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눈을 들어 이걸 본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야 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보여져야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는 시편 103편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심부름합니다. 천사가 움직이는 곳에는 말씀이 임해요. 천사가 임하는 곳에는 말씀 심부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세입니다. 주의 천사가 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렘넌트 운동하는 것,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 은혜잖아,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내가 다락방 전도를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불신앙도 하고, 근데도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이 내게 왔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은혜 입었음을 안 거예요. 이거를 사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은혜가 임했음을 알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막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은혜 입었음을 알면서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신방 온 거죠. 신방. 하나님이 천사들 둘 데리고 지금 신방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딱 눈치채고는 지금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고 이렇게 있다 가라고. 그래서 내가 떡을 갖고 오겠다. 막 지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막 바빠져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라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가서 종들에게 부탁하고 사라에게 얘기해가지고 막 맛있는 이게 떡과 고기와 우유와 치즈와 이런 걸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이들이 딱 먹고는 그냥 가지 않고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는데 미래를 알리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8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장막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다시 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라가 그 장막 문 뒤에서 듣고는 웃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는 거의 이제 80세, 90세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냐? 1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과학, 의학, 초과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내년 이맘때 반드시 있을 거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죠. 무슨 내 몸에 지금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사라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내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이다.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조카 롯 데리고 오죠. 엘리에셀 얘기하죠. 그 17장 앞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할례 언약을 얘기하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17장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18절에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아들이 이제 벌써 커가지고 하나님 그냥 나에게 무슨 자식을 줍니까? 나에게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기 얘기해.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내 기준 어떤 내 생각 환경적인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18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핑계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없어져야 돼요.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17장까지만 해도 계속 자기 기준, 자기 말을 해. 하나님 언약 앞에 무조건 아멘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기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성취될 은혜, 언약,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의학이 문제됩니까? 사라의 몸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 없어지고 핑계가 없어지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할 것도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소돔이 멸망할 것을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18장 그 뒷부분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미래를 알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자, 한 현장 살릴 이 전도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미리 알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미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현장이 멸망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습니까?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죄가 뭐가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누구를 사기치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것도 죄죠. 그러나 진짜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믿지 않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 믿으니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지금 이 미국의 정신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내세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천사가 다 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서 얘기합니다. 18장 22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면 그 속에 있는 의인도 같이 멸망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막 얘기하기를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의인 50명이 있을 줄 알았어.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또 의인 50명은 용서하고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당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맞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정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해요. 그래? 그럼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어. 그럼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만 있어도 그들을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세가 막 낮아졌어요. 내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만약에 4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혹시 20명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32절에 그래.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물론 죄악이 가득 찼어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의인 10명, 빛을 비춰주는 10명, 절대망대 10명,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물론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문제고 네피림의 문제이지만 교회 문제입니다. 현장에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이유가 죄가 가득 찼지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의인이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믿는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이 메시아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 답이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그 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결론 내린 자.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된 자. 우리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 언약의 백성. 이 피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두고 아브라함이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18장 그 뒷부분에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속에 롯이 있잖아요. 자기 조카 가족이 살고 있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현장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현장을 향한 사명, 멸망받는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전도 선교였어요. 전도 선교. 아브라함 사명자의 탄식이죠, 탄식. 이 완전히 지금 현장이 하나님 떠나서 먹고 쾌락을 즐기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렇게 완전히 빠져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 떠난 현장에 대한 탄식, 또 그 현장을 향한 중보기도, 기도죠. 중보기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새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가 현장을 향한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줘야 돼요.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철로 역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땅은, 이 미국은, 이 237 5천 종족 나라는 장망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 땅,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잊지 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뉴욕, 뉴저지 이 지역의 12세계 교구를,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70대교구를 1,000군데 1,000망대 세워서 현장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에 빛을 비추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맨하탄 현장, 소돔 고모라 같은 저 현장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고 일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한 지역에 한 제자를 찾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생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에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그 은혜 생활 우리가 24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축복, 날마다 예배하는 축복, 기도하는 비밀, 영적 서밋, 기도 비밀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에 대로를 수축하는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사는 길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직장이 살고 여러분 학교가 사는 그 비밀이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미국 학교들마다 현장들마다 총기 사건 나죠. 마약 사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 현장이 왜 그러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현장에 빛 비추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마다, 산업의 현장마다 지교회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 릴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카톡에 올라오잖아요. 교회 기도 릴레이 하는 거예요. 또 선교를 앞두고, 또 우리가 항상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 릴레이 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은혜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또 말씀 릴레이, 계속 이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나에게 임한 말씀이, 원단에 임한 말씀이, 강단에 임한 말씀이 내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릴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를 통해 제자가 재생산되어지는 현장의 24의 제자들로.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혜 생활, 나의 현장을 향한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재도전,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현장 살리는 기도가 24 누려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예배의 축복, 기도와 전도 선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1천망대 세우는 현장에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그 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